여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심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이고 엘가나는 한나 위에 브릿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브릿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들에게 주었는데요, 한나에게는 브릿나보다 갑절에 분깃을 더 주었습니다. 그걸 안 브릿나는 한나를 공격합니다. 한나에게 자식 없음을 가지고 그녀를 격분케 합니다.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죠. 이건 마귀의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강점, 약점 다 조사한 후에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 꼭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적수 브릿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약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브릿나에게 자식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브릿나가 한나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문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매년 브릿나는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한나가 웁니다. 먹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이런 일을 당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매년이 몇 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한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구합니다. 응답이 있기 전에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세상 것도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은 세상 것과 충돌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과 같은 시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은 불로써 연단이 됩니다. 연단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한나에게 허락하십니다. 브릿나에게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브릿나를 한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보기에는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된 것 같고 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브릿나가 한나의 믿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에게 악을 쏟아냅니다. 그 악이 선한 자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한 자의 믿음을 위해 선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기의 쏟아지는 악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자 그 뒤로 브릿나가 한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브릿나는 본문 1장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이렇게 브릿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허무한 존재로 사라져버립니다. 한나에게 큰 축복을 주고 사라집니다. 마귀가 브릿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한
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브린나의 모든 아들들, 모든 딸들 이렇게 분깃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 자식이 없는 한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자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린나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고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더 주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남편의 행동이었죠. 자식들을 더 많이 낳은 자기를 더 사랑해 줘야지 왜 한나를 더 사랑해 주지? 재물이 분깃을 주더라도 나에게 갑절을 더 줘야 되는데 왜 한나에게 갑절을 주지? 이에 브린나는 격분하였고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브린나의 모습은 최후 심판 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저희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마땅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몰랐고 주님의 은혜도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신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의는 서기관의 의였고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그 속은 더러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의를 위해 한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도 세리를 심판하는 말을 하고 세리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무덤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브린나가 한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저런 여자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합니다. 게다가 재물의 분깃마저 갑절을 줍니다.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불타오릅니다. 생각 같아선 한나를 죽이고 싶습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핍박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모습과 같습니다.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핍박합니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핍박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받을 몫이었습니다. 종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브린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자기 육신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 육신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에 반해 한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서원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를 핍박합니다.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를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이건 세상 가운데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핍박 한 번도 없었다면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전 예시로 든 바리새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행동하였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불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불인나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멘. 불인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인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육신의 자녀가 됩니다. 자기 육신대로 살게 되고 육신의 종이 됩니다. 육신의 종인 불인나가 하나님의 종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 임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육신의 자랑을 위해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엘리 제사장도 한나에게 취하였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한나의 기도 길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응답을 선포합니다. 한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원통하고 괴로웠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입니다. 당장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임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성령으로 따라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육신의 깨어짐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성령의 충만함을 막고 방해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점점 더 커집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불인나가 한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격분시키고 괴롭힙니다. 한나의 마음도 불같이 타오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리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도가니에 들어간 것 같고 풀문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한나의 육신의 쓴뿌리들이 불에 소멸됩니다. 한나가 풀물불을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한나의 육체가 죽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한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한나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사라집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런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다음 장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얻는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채울 때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기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아들을 주신다 해도 인간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서 즐거워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귀에게도 뿔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상대 마귀보다 뿔이 약하면 패배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파괴하려는 악한 영을 패배시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깨닫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러자 더욱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십니다. 마귀의 뿔은 깨어지고 마귀는 도망합니다. 또한 한나의 입이 한나의 그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원수 누구입니까? 분인나입니까? 아닙니다. 분인나는 성경의 적수라고 표현했는데요, 라이벌 같은 뜻입니다.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내 원수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원수가 마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원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사람의 원수입니다. 한나는 적을 알고 싸웠습니다. 1절 말씀대로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엽니다. 분인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한 번도 분인나를 향해 대항하지도 않았고 입을 열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임했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이 한나에게 임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냥 저절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적수 분인나와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과 매년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는 한나의 입이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연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모든 대적의 군대들을 칩니다.
그때 주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검이 나아가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검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처럼 한나의 입에서도 말씀의 검이 원수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결국 패배하고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한나가 승리한 요인 중에 또 하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심했을 때 한나는 깨닫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분인나보다 분깃을 갑절로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원통함으로 한나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격분됨으로 그녀의 다리가 비틀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자 한나의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위에 서 있습니다. 한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힘이 생기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한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더러운 말과 그 더러운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을 거룩함으로 지켰고 자기의 행동을 거룩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발을 지켜주십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더러운 마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한나는 거룩하신 여호와와 같이 자신도 거룩하려고 합니다. 비록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을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신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의 입과 몸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과 발을 지키시고 그녀를 높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보호와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 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의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에 따르는 행동 다 달아보십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저울질하시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고 저울질하신 다음에 결정하시죠. 심판을 내리실지 아니면 축복을 내리실지 결정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싫어하십니다. 분인나가 한나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기의 많은 자녀들을 자랑하면서 괴롭힙니다. 아이도 갖지 못하는데 매년 뭐하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냐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 예배 안 드리고도 자녀들도 많고 풍족하다고 오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활을 꺾으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의 활을 꺾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집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 앞을 막았던 나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나의 의를 보여주셔서 그것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다 꺾이고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활이 꺾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철저히 드러내고 회개하고 엎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진토에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거름더미에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땅의 것들 다 쏟아내야 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이고 빈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니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니 불과 같은 연단이 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옵니다. 진토에서 허우적대던 인생이었는데 일으키셔서 기족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앉히십니다. 거름더미에서 몸부림치던 인생이었는데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진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정금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흙의 그릇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대로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땅의 것들을 태우고 육신적인 것들을 소멸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다 마치기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내 모습이 바뀝니다. 불로 연단된 금 그릇이 되었고 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빛이 사라지고 오로지 생명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한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인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델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육신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나는 마귀가 파놓은 분인나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진짜 원수인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것은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으로 한나를 연단시켰습니다. 원통함으로 진토에서 허우적될 뻔했고 격분됨으로 거름더미에서 몸부림만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이 말씀 위에 섭니다. 한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 위에 굳게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던 육체의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한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는 근심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올리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